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또한 공간을 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할 만한 믿음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여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에게 믿음, 사랑, 겸손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그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홀로 할 수 없고 많은 협력자가 있는데 오늘은 그 협력자들이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보고 우리들도 그 삶의 이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새벽 시간에 읽기에는 조금 긴 말씀인데 중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리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을 지금 봐야 되는데 1장을 봤죠. 2장 19절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다시 봅니다. 아침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묵상을 하고 왔는데 그 이름이 도대체 나오지 않아가지고 내가 성경을 잘못 보고 왔나 싶었네요. 2장 19절입니다. 1장 19절이 아니라 다시 읽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이익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이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근심도 알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1절 이제 1장 우리가 읽었던 무심코 읽었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도 들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건너뛰었는데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죽고 싶어요. 그 얘기입니다. 1장에서는. 이 일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아니면은 너무 주님 나라로 가고 싶으니까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떠나고 싶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속에서 막 즐거움이 솟아오르겠습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떠나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그런데 육신으로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나는 잠시 주님께 가는 것을 보려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 사역 자체가.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저는 이들을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협력자라고 하지만은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지, 어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성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거뒀잖아요. 헌금 걷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는 안 써도 남을 위하여 이 모금하는 것도 힘들어요. 뭐 자기가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한다고 그러면은 그거 조금 그냥 참고 말지요. 그냥 눈 찔끔 감고 그냥 그 냄비 앞에 놓고 종 흔들지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그러면은.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그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모금 활동이 쉽습니까? 어렵지? 그건 생명이 옮겨가는 건데, 이 물질은 생명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줬다 했습니까? 그거 먹고 사니까요. 그러면서 산다는 것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사는 것은, 너희들이 보는 것은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이고,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참 삶이야 라고,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산다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떡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삶이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 육신, 이것만을 생명의 가치 있는 것으로 봐버린 것이죠.
그럼 이 육신은 잠시 이 땅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이 육신의 삶을 보고 산다는 것이 뭔지를 이걸 보라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저에게 이 말씀이 꽂혀서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4차원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잖아요. 3차원까지는 이 공간이에요. 땅을 딛고 있는 이 공간. 근데 우리는 4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향하여서 오늘 이 보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제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전해진 것도 봤잖아요. 사람은 돈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헌금해 놓고도 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혹시 저 사람들이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가라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 다 알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인정할 만한 그의 편에 편지와 함께 헌금을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이 편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뭐하러 합니까? 안 하고 말지 뭐 예루살렘 성도를 죽든 말든 뭐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 편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전도의 삶이 똑같이 녹아있지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배웠지요. 아니 고린도 전후서,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지만 전부 다 이게 전도의 현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전한 지역의 이름인 것이잖아요.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어요. 주일날에도 사도 바울 사역이 나타나고 있고 이 새벽에도 지금 계속 따라가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거지요. 지역만 다를 따름이지. 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다. 사도 바울의 전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엄중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력자가 없이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디모데는 늘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애제자, 영으로 난 아들 디모데입니다. 항상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신처럼 얘기해요.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디모데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디모데가 아직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연장자들이 아유 저 어린 것이 와가지고 뭘 우리를 훈계하고 교육을 할까? 그럴까 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대하듯 디모데를 대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분신이라고 보면 돼요. 디모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와 더불어서 에바브로디도 나오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간 데마다 동역자들이 꼭 생겨나요. 꼭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죠. 사도 바울을 애롭지 않게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죠. 사역 자체가. 오죽하면은 차라리 떠나고 싶다라고 얘기할까요? 오죽하면은. 이 현실이 녹록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현실이. 그게 차라리 나 주님께 가고 싶다. 어떤 사람이 목숨을 끊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 성경에서는 죄악인 것이고
그건 구원에서 제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땅 가운데 삶이 얼마나 힘들면은 목숨을 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서 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근데 사도 바울이 딱 그 심정이에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나 차라리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고 싶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 빨리 저 좀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물론 가시 같은 질병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금 그걸 가지고 논하는 건 아니죠.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장을 떠나버리게 되면은 이 연약한 복음을 아직 진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어떨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남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들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처지를 생각하고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할 때 제가 4가지 서신을 알려드렸죠. 4가지. 뭐예요? 앱, 빌, 골, 몬이라고요. 그건 옥중에서 쓴 서신이에요. 편지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옥중 서신이에요. 그냥 엇바라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엇바라지 하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졌다고 옥에 갇힙니까? 엇바라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 대신 디모데가 자꾸 여기저기 가는 것이고요. 지금 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엇바라지를 하기 위하여 뭔가를 가져왔어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긴급 아마 고물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가져왔겠죠. 뭐 물건을 가져왔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필요한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또 가져왔겠죠. 물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디모데야 속히 나에게 와라. 내 입었던 그 겉옷 좀 두툼한 것, 그 성경과 함께 가져와라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의 그 말년은 아주 애롭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말년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 애로워요, 마지막에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어려운 처지를 이 빌립보 교인들을 알고 지금 에바브로디로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병들어 버렸어요. 거기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민망했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돕겠다고 달려온 이가 지금 병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목사가 기도했는데 병은 낫지 않고 오히려 더 큰일이 생겨버린 것처럼 해요, 지금. 감기가 들었는데 목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감기가 뭘로 변했어요? 독감으로. 이런 것처럼 해요, 지금. 이게 안타깝잖아요. 사도 바울은 있죠. 그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던 그런 능력자예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고요. 베드로와 함께 그 사역 감당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자기 병은 못 고칠까요? 왜 에바브로디도 병을 못 고칠까요? 그러니까 그 병 고침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기도 하시고 안 쓰기도 하세요. 그게 나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급하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걱정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 병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요.
일단은 병에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의 근심이 됐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돕기 위하여 찾아온 자가 병에 들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속히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협력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전초기지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훈련받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투하다가 또 힘이 떨어지면은 우린 영적 전투이니까 여기 와가지고 또 공급받습니다. 좀 쉬기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이 생기면 또다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삶으로. 이 삶이 쉽지 않지요. 사도 바울의 삶이 딱 거기 녹아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쉼을 얻는 그 가운데 있는데 나는 알지 못하고 왜 당신은 이 전투를 해야 될 상황에서 자꾸 쉬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눈총 줄 수도 있어요. 다 상황이 다르다고요. 다. 나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과 연결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든지 훈련시키시든지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곳이 영적으로 완벽한 어떤 초소가 돼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쉼을 얻기도 하고 재충전하여 또 전투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백전백패지요.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이 오늘 우리의 현장이고요.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는 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곳이 이 적의 전쟁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곳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고 그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터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옆에만 지나가도 영적인 어떤 그런 힘을 얻고 다시 현장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현장은 피 튀기는 그런 싸움터이지요. 어떤 피가 흐를까요? 자기 자신의 피가 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처럼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가는 것이 삶의 현장인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길입니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힘있게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위에 서려고 그러고 안 돼요. 주님의 그 심장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힘들면은 차라리 떠나고 싶다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그 사명 감당하고 주님으로부터 바울아 너 참 잘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님을 그 사도 바울을 꼭 안아주세요. 우리 현장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지요. 때로 주님 우리 안아주시잖아요. 그걸 못 느끼십니까? 주님의 포근함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여러분 이 현장이 교회인 것을 아시고 오늘 또 삶의 터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그 복음을 한번 몸으로 외쳐보십시오. 몸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고집사님은 좀 어떠세요? 또 쉬는 기간이라고 하나님께 주었으니까 잘 쉬시고 몸조리 하셔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 권사님 어제 김조 권사님 오셔가지고 떡 교회 돌렸는데 그거 하나 드리세요. 권사님 감사하다고 또 인사를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떡 하나씩 받아갔습니다. 예. 이게 성도 교제인 거예요. 이제 한 주가 어제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역시는 날로 날로 연약하여져 가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내가 머무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터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와 인접하고 있는 그들에게 한마디 따뜻하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미소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일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